자, 이제 오후 특강 시작할게요. 오후 특강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고 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너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상석과 상자를 원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그리고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말씀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너무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특강을 좀 들어볼 텐데요. 말이 특강이지 사실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특강을 뭐 주제별로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마태복음을 끝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한 거는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것만 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특강을 거의 마태복음에서 이어가고 있고 마태복음을 끝내는 시간까지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장에서는 어떤 사람,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와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하시는 말씀과 또 어떤 율법이 크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율법의 큰 두 계명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이 율법과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것은 나무에 달려 죽으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데 그들이 대답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다윗이 육신으로 온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부 알지를 못하죠. 다윗은 육신으로 왔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육신으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알게 하려고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알지를 못했죠.
자, 이제 그렇게 모르는 이 사람들은 주님이 거기다 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는 따로 말씀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이미 다 했거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많이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너희가 그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인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죠. 자, 이제 1절인데요. 23장 1절부터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비판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1절인데요. 그때 그 예수께서 무리와 함께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중 무리와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이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부터는 23장 전체가 그런데요. 아주 신랄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무차별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앉았어요. 어디에?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모세의 자리에 누가 앉았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신랄한 비판이냐? 그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지키고 그거를 행하라고 하는 게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잘못 알아들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걸 지키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모세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님께 받아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누구에게 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모세는 받아서 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받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고 다른 점은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서 줬잖아요. 이 인간들은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모세가 받았지 자기네가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켰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남이 없이 거기 앉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무슨 뜻인가? 자기들이 모세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기들이 모세가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 심판질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저들에게 전하여 준 자죠.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받아서 그것을 지키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야 되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그걸로 영생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의로워지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생각의 의와 하나님의 생각의 의는
하나님이 의를 주시면 무조건 영생이죠. 근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의를 이루었으면 주님이 너는 영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다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키라고 하니까 다 지켰대요. 그리고 그러면 있는 거 다 팔아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따라가는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렸잖아요. 자, 이제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처럼 돼가지고 앉아있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모세는 이제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모세는 안 와요. 그러면 누가 와요? 그 선지자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그 선지자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기는 이미 의로워졌으니까 그 선지자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 선지자가 필요 없고 우리는 영생만 주면 되는데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난 적도 없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저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을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같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온 사람은 하나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나냐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냐와 같다 그러는데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냐가 죽죠.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에를 꺾어버린 후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한테 가서 예레미야의 목의 몽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무 몽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내가 쇠몽에를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몽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씌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이 하나냐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이제 비슷하죠. 하나냐는 아나니아.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단 말이죠. 네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가 그해 7월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알아서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잖아요? 누구 된 거예요? 하나냐 된 거예요. 그러면 부활절이, 성경에 부활절이 기념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부활절 지키면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냐 된 거예요. 자기들이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 없이 주는 자가 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뭘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받은 건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뭔가를 얻어야 그래야 줄 수 있는 건데 율법으로 자기들이 얻은 게 없어요. 율법으로 얻은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 게 없어요. 자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뭔데 줘? 자기는 그냥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죄를 주면 어떻게 해? 받은 놈도 또 죄인이죠. 자, 이제 3절인데요. 예수님의 얘기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만약 저희들이 말하는 것만큼 너희는 샤마르하고 샤마르하라 그랬어요. 지키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대로 가져오면 모세가 준 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면 샤마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행위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샤마를 하면 어떻게 해요? 허무한 걸 알아야죠. 인생은 무익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그 말은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그들의 일, 에르곤, 자기들이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에르곤이 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룬 에르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의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걸 너는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들의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 그것을 지키고 샤마르 하되 그들의 말씀을 따라서 만드는 에르곤, 자기들이 만드는 에르곤은 어떻게 자기 스스로 만든 의를 따라서 행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에르곤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가 자기를 판단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그리고 자기를 판단한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잘하고 있으면 의인이야. 그런데 세리같이 이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안 하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거야. 모세가 없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자기들이 앉아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또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요. 자, 이제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랬어요. 묶어요. 뭘 묶어요? 짐을, 무거운 짐. 어떤 무거운 짐이냐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묶어요. 그걸 묶어서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게 둔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두냐? 위에, 그 어깨 위에 두고. 누구의 어깨? 아담들이에요. 아담들. 안드로포스들의 어깨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아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손가락을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짐을 지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로워. 근데 다른 사람들, 야, 너 이거 안 됐어. 다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누구랑 똑같으냐면, 자기도 헬대로 못하는데 막 성도들에게 막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기는 게,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미국에는 보면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퍼니스트 홈 비디오라고 해서 집에서 사람들이 찍어서 방송국에 보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웃기는 비디오를 골라서 방송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일단 한 5, 6살 먹은 아기가 있어요. 그걸 부모가 찍는 거야.
그는 I love my sister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 시스터가 막 와요. 그러니까 자기만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갖고 애를 확 밀어요. 그리고 또 I love my sister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스터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 뭐 사랑하라, 뭐하라 막 온 수천 수만 가지의 짐을 다 얹어주고요. 자기는 안 해. 왜 안 해? 아, 목사는 안 해. 기름 부음 받았다네.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두고 자기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시키고 자기들은 안 해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며 자기들이 받아서 지켜야 할 말씀인데 자기는 안 하고 지키려 하지 않고 모세가 받은 것을 자기가 받은 것처럼 시키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뭘 하겠어요?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뭘 하느냐?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해요. 옷수를 이게 옷에 그 달려있는 그 장식이 있어요. 그리고 경문은 이게 미간이 뭐예요? 이마에 써놓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막 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옷술은 많이 다뤄 크게. 자, 이제 보세요.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그리고 크게, 그렇게 뭘 크게 하냐면 미간 사이에 띠, 이제 우리말로는 성구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구함이 아니죠. 그들의 그 말씀의 띠를 넓게 하고 크게 하고, 그리고 의복의 끝에 달려있는 장식 있어요. 그거를 이제 크게, 넓고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경문이라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8절인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손 위에 이게 손 위에 표식을 강하게 묶으라는 거야. 그리고 눈 사이에 머리에 띄는 띠예요. 띠. 그게 경문이야. 이거를 크게 하는 거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에 하는 표식도 또 똑같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 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색 꽃실 레이스 날개를 그 이 옷 가장자리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기는 이제 베개드죠. 베개드의 날개 위에 그 끝에 그 술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술을 많이 크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오늘날도 그 이 대학 졸업식에 가면은 학사모를 쓰고 옷을 가운을 입는데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가운에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근데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차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막대기가 하나씩 다 달려요. 그러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사람이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도 그거 많이 붙이면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그거 많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랍비야 그게. 근데 이제 오늘 랍비나 부름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제 참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근데 자기네 목사 이게 자기네 목사는 훌륭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의 지도자는 절대 훌륭하지가 않아요. 다 이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님을 두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들은 다 이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 이제 보세요. 학교에 박사들은 진짜 자기네들이 한 학위나 있으니까 타타타타타 붙여도 야, 저 사람 정말 공부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들이 가운을 해요. 근데 목사들이 가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가운을 해요. 그걸 가운 해가지고 목사들도 타타타타 이렇게 많이 붙여요. 그래서 모자도 이렇게 쓰면은 막 수를 많이 달린 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할 때 보면 와, 우리 목사님 공부 진짜 왔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가짜 박사가 많은 데가, 물론 다른 학문에도 가짜 박사가 있겠죠. 가짜 박사 많은 데가 어디냐면 신학 박사야. 교회가 가짜 박사. 그 이제 미국 가고 학교를 뭐 이상하게 다녀요. 그런데 보면 몇 년 방학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자, 이제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행위, 곧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자기가 편법을 써서 했든 뭘 써서 했든 자기가 자기를 막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또 많다 그러면 나보고 뭐라 할 테니까 그냥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도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보면 가운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굳이 꼭 가운을 멋있게 해가지고 꼭 입고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 옷하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비슷하지도 않죠. 제사장은 에봇인데 그렇게는 안 만들지만. 근데 그거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6절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잔치와 그 회당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찬이에요. 만찬은 성만찬도 만찬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게 만찬인데요. 그거 하는데 꼭 상좌, 우리말로는 상좌예요. 상좌. 제일 첫 번째 자리.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요. 여기는 뭐 친구가 되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랑은 뭐가 있냐면 그 에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어. 그럼 이 아가페예요, 이게. 아니, 필레오인데요. 필레오는 이제 아가페는 뭐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뭐 친구 간의 사랑, 그게 아니고요. 필레오도 똑같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필레오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뭐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똑같이 사랑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필레오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회당이에요. 회당은 그 이제 시나고게라고 해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에 못 가니까 그냥 그 지역에서 모이는 데가, 그래서 사도들도 바울도 전부 그 이제 회당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런 회당의 상석, 높은 자리에, 첫 번째는 아니지만 높은 자리에 가서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도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강대상이 있고 뒤에 의자가 꼭 3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 목사가 탁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이제 기도하고 무슨 순서 맡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에 딱 앉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 순서 맡아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한다.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올라갔다. 뭐 우아래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오늘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나는 안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묶으냐 그래. 그럼 안 그러면 내가 미안합니다. 자, 이제 만찬과 회당에서 상석과 상자를 좋아한다는 말이고요. 맨 앞자리,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볼 때 알아보기 좋은 처음과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걸 말해요. 누가 들어와요? 자, 7절인데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라는데 한번 보죠. 원문은 뭐라고 그랬는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라는 말은 무슨 저작거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가는 곳을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여기 그래서 영어로는 마켓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가서 탁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인사하고 뭐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이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오 이거 부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원래 집사라는 게 디컨이라 그래서 이게 테이블 옆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사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이블 서빙 해야 되니까 거기 기다리는 사람이, 그래서 디컨은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디컨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말로는 집사니까, 집사도 그렇잖아요. 오늘 텔레비 같은데,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 댕댕이나 양이 같은 거 나오면 댕댕이 집사, 양이 집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권사님도 있고 이제 장로님도 있고, 요즘엔 또 장로님도 중에 협동 장로가 있고 시무 장로가 있고, 뭐 협동 장로는 어디 남이 동네에서 온 사람을 협동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 장로는 끝발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보세요. 교인들이 만나고 얘기하면 물론 어떤 사람은 집사님 하는 거 싫어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은 집사님인데 집사님이라고 안 붙여주고 아무개 씨 이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장로님은 또 꼭 장로님이라고 불러줘야 좋아하고, 이게 다 그거예요. 랍비오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그 이제 사람들이 그랬지. 야, 너는 왜 꼭 그따위로만 비교를 해서 말하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 나쁘냐?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실이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희는 나쁘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이제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시장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오라고 불리는 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랍비라는 말은 이게 이제 여기 헬라어로는 랍비인데요. 랍비인데 히브리어는 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브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럼 요드라는 단어가 붙어서, 요드는 보통 이 발음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랍비라고 그렇게 읽어요. 근데 많은 것을 비요드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법으로 구별을 해놓기를
요드라는 말이 뒤에 올 때는 많은 걸 소유했다라는 의미를 가진대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브니까 뭐예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돈이 많으면 랍비라고 하겠어요? 학문이 많으면 랍비라고 하겠어요? 학문이 많아야 랍비라고 하죠. 돈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세리라고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 랍비, 그래서 많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율법으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을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랍비가 된 사람은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는 선생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랍비요, 랍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대에서는 사회적으로 율법에 박식하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랍비라고 부른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사, 장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지, 그 교회 다니지 이 사람 30년 됐는데 거기 장로님이야. 장로님 된 지도 20년이나 됐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이 장로님 끝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끝발은 어디 있어? 끝발은 거기는 없고 하나님만 끝발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끝발은 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정말 무슨 저거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나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가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라 불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내가 그런데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다. 누가? 랍비는 하나예요. 너의 그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 여기 하나 있죠.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라는 말은 뭐예요? 이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카데게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라메드예요. 라메드. 그러면 랍비는 지금 주님이 이야기할 때 주님은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랍비, 가르치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게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선생인 거예요. 선생. 그리고 모두 너희 모두는 형제니라. 형제이다 라는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랍비라 선생이라 불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하는 자라는 말씀이고요. 곧 배운다, 라메드라는 말은 배운다라는 말은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배우는 것인데 누가 그 길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얘기는 너희는 다 형제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즉 랍비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예수님만이 랍비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길이요 그리고 그 진리이고 그 생명이니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는데 나에 의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 가르치는 건 우리가 지금 세상 일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대 나라에서 율법 지키면서 세상 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뭣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영생의 길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냐. 그러면 영생의 길은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고요. 너희는 다 그걸 받아야 될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형제니라. 아델포이 또 혹은 아흐라는데, 아델포이는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흐는 이제 히브리어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우리가 형제로 오죠. 그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것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운 사람만 그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을 사랑하라. 무엇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자기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면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왜 자꾸 자기 사랑을 사랑해? 예수님이 사랑을 주셨으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자기가 사랑해.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좌절하고 꽝이야. 예수 믿어 소용없어. 그리고 안 믿죠. 그건 자기 걸 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걸 없이 뭘 주려고 하면 정말 망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줘야 되는 거지, 받은 게 없는데 막 주면은 자기만 막 탈진되고 막 완전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구제하려고 네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어도 유익이 없대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자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인데 자꾸 불살라서 내주고 또 자기 마음으로 막 사랑을 주려고 해요. 근데 사람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줘도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셔서 생명이 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선생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니다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작지 땅 위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다. 누가? 너의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다. 어디에 있어요? 그 천국의 안에 있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생은 너희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선생이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한 분이 아버지고 그러면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시는데 형제를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를 홀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찾을 때에는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과감하게 버려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또한 선생, 지도자라 하는 걸 불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8절에서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인데요. 또한 지도자라, 지도자라는 말은 여기 또 나오네.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가르치는 자, 라메드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라 불리지를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인데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고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절대로 지도자라 말해요. 사실상 8절의 말씀과 많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아니어도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누구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무슨 말만 나오면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떤 병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하면 낫는 애들아 뭐 민간요법에 이런 게 있다더라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전문 의사가 탁 나타나서 아 나는 의학 박사 아무개인데 이건 내가 연구해서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딱 닫아. 왜? 그 박사 앞에서 찌꺼렸다가는 뭐 망신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목사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전부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자기 주둥이를 푸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없는 데는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오면 아무 말 안 해. 근데 교회는 전문가가 와도 자기 생각을 찌꺼리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게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기득권자, 지도자가 아니라도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신랄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지만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상관이 없지가 않아요. 다윗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스라엘처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시는 거로 보아서 이 말씀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9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뒤에 교회들에게도 하는 얘기잖아요.
교회들에게 이런 말이 사용되어진 것은 나중 여호와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당연하게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 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 무슨 히브리서 기자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줄로 알고 있다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태가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한 가지도 없으면서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실상 그렇잖아요. 자꾸 교회라고 해서 죄송한데,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서 정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자기들끼리 생각하면 많죠. 아무개 집사는 참 신실해,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아는 사람한테 여기 모이면 이게 구원받은 자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교회는 막 한 땅덩어리, 한 군락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세계에서는 건물로는 단일로는 최고로 큰 교회가 됐어요. 이걸로 말미암아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율법과 자기 행위를 열심히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데 보이는 거는 막 엄청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고 멸망당할 것이고 이방의 복음이 넘어갈 것이고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이 다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거 얘기했고요. 또 메시아 왕국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며 또 남은 자들도 거기에 갈 것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비판이 정말 들리는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그럼 이제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내일은 또 더 많은 신랄한 비판이 나오는데,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을 듣고 주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도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쪼록 마음에 할례도 받고 귀에도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고 너희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고 너희는 지도자가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곧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10년이고 20년이고 막 30년씩 이렇게 오랜 세월 다니고 내가 집사 또는 장로 타이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구원인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닫고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책망이 내 귀에도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또 한 15분 쉬었다가 특강을 2개를 할 텐데요. 하나는 하늘의